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송. 이제 날씨가 오늘이 8월 31일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지요. 이 가을, 올여름엔 너무 무더워서 가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들죠. 옛날에는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그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편지 쓰면은 9월달 되면 이제 제서뒤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었어요. 지금은 편지를 잘 안 쓰고 다 이제 핸드폰으로 소통을 합니다만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으로 내 입술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든 이목구비 가운데서 입을 주신 것은 입으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입으로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물론 숨 쉬는 것도 입으로 쉬어요. 근데 입 꼭 다물고도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어, 말과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양 공급,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말로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건강하고,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부르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조직에서든지 자기의 보수를 높여주는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찬양을 부를 때 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입술의 열매이긴 한데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찬양이 아니고 찬양 한 구석으로 두고 말에 대한, 말로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저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또 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가,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이제 신앙의 열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물질적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해요. 입만 열면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많이 말하면 뭐라래요? 아, 조금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도 똑같은 말을 많이 하면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재능의 열매를 맺어요. 재능, 달란트, 자기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봉사의 열매, 자기 소질, 재능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써 열매를 맺는 것은 자본도 안 들고 초기 자본도 안 들고 투자도 필요 없어요. 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로써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냥이라는 그 화폐에 다니는 조선시대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천냥이 말을 잘해가지고 천냥의 빚을 갚는다. 도대체 천냥이 얼마나 되길래 이제 요즘에 계산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천냥이 좀 싸게 치면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좀 더 요즘 같이 화폐 가치가 조금 내려갈 때는 1억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해가지고 1억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말의 위력이 큰가, 말이 소중한가,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말의 그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어디서 만났으면 어디 아파트 어디 투자하면 좋다, 어디 투자하고 저기 어디 강남구는 어디가 투자가 좋고 저기도 계속 아파트 말하는 사람은 그거 복부인 아파트 투기꾼이요. 그 어떤 사람 만나면 계속 물건 파는 얘기를 해요. 아, 이 화장품이 어디에서 특별히 만드는 건데 쭉 얘기하고 또 무슨 물건이 좋고 이걸 쓰면은 어떻게 되고 이걸 팔면은 본인한테 나중에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는 사람은 되게 다단계 판매원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하나님 믿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도사예요. 전도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 사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념을 말로써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또 전인회복 이 과정을 프로그램하면서 뭐가 있어요? 죽은 영 살리기 있죠. 병든 영 고치기, 죽은 영 살리기. 도대체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어떤 것이길래 영이 뭔지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영이 내 몸 밖으로 나올 때는 말로 나온다는 게 말로.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말을 많이 하고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 말을 많이 하면 그 속에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좋기도 했는데 이거 너무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돈 버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도 은행에다가 100억을 넣어놔 봐요. 그냥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올걸요? 그냥 나와. 돈 안 벌어도. 그게 자본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공산주의를 해서 공산주의가 좋겠다. 그 사람 만나면 공산주의가 좋은 점도 있어. 북한은 나쁘지만 서로 다 벌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렇게 계속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은 빨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돼 있어요. 말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먼저 말씀하기는 예수님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오는 세대부터 미래 세대까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모독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람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지금 성령의 역사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이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데 사람이 자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거짓말이 들어오고 말에 대한 이의가 나는 말이 들어오고 나쁜 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바벨탑을 자기의 욕심으로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다 그들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자. 충성스럽게 이 바벨 쌓자. 그래서 거기서 죽도록 봉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나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위에서 누가 야 벽돌 좀 올려 그러니까 밑에서 뭐라고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시키니까 남의 나라로 말하니까 밑에서 뭐라 들으니까 투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디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다.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말을 하는 거는 오순절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뒤에 말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큰 능력을 발휘 못했어요.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말주변이 없고. 왜? 바닷가에서 어부나하고 지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속에서 유식한 말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 하나님의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아왔다. 3,000명씩. 그게 이 말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말이 달라져야 돼요. 첫째로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천지고, 내가 뭐 하려면 내가 옆에 사람이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놈 욕해야 되고, 또 무슨 일 해도 안 되면 다 핑계 대잖아요. 우리 사장이 이걸 잘못 가져와가지고 이게 안 됐다. 또 우리 거래처에서 그놈들이 제때 안 지켜줘서 안 됐다. 전부 다 불평하고 남에게 원망한 말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바뀌어서 말이 긍정적인 말로 나와야 되고, 비난하던 말이 격려하는 말로, 남을 저주하던 말이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바뀔 때 그 말을 따라서 오는 것이 뭐냐면 행동이요. 말이 바뀌면 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 항상 무슨 말을 했든지 하나님을 넣어서, 예수님을 넣어서, 성령을 넣어서, 은혜를 넣어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해서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걸 계속 마음 가운데 새기고 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봤다고 해서 그 본 거를 막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옛날에 도둑질했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어. 그것을 내가 봤어. 확실해. 근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면은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가 본 거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뭐냐면 명예훼손이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나쁜 짓 한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그게 세상 법정에서도 그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있었던 사실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있었던 사실을 말하기보다도 그 진실을, 사실 속에 담겨있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 눈에 나타난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게 열매의 결과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보고 어떻게 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봐요. 뭐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참 못된 짓을 한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그 이제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지만은, 다말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성경을 조금 아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아들 낳은 게 무슨 예수님의 조상에 오르고 뭐 그런 희한한 게 있냐. 또 다윗이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한 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난감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잔 거는 사실이요. 다윗이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잔 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사실 속에 담겨있는 그 뒤에 있는 배경,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말은 자기가 뭐 남자가 그리워서 유다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족보를 못 이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요. 특별히 그 족보도 하나님의 약속된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모르면은 그냥 사실만 보고, 이 사람은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일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그러니까 일반 방송들도 보면은 종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캐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또 타종교도 있고 유교도 있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 잘못한 거, 뭐 목사님들이 잘못한 건 아주 특집으로 다뤄. 추정 60분,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여러분들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1년 통계를 내보세요. 뭐 스님들이 술 먹고 호텔에 가서 기집들하고 자고 도박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수도 없이 많아도. 유독 기독교만, 교회만 세상이 비판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잘못이 우리 보통 윤리적으로 보면 교회 사람들만 그럴까? 교회 사람들만 그래요? 천주교 사람들은 안 그럴까? 불교 사람들은 안 그럴까?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나타난 사실만 보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형제들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미운 행동을 했다 하면은 그 행동 자체, 그 사건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가, 그 진실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런 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조직에서 희망적인 리더이고 지도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언론이 다 욕을 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과 잣대를 들이대면 교회에 가져와 보면 우리 교회 여기 들어와 봐요. 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걸릴 거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방송에 내면은 아주 우리는 나쁜 데가 되는 거예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진실은 뭐예요? 우리의 진실은, 우리 교회의 진실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적은 자들을, 낮은 자들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다가 간 어떤 친구하고 어제 저 길을 걸어가다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걔 어디 있냐? 요새 그랬더니 어디 있는데 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있냐? 그랬더니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뭐 600명이 있대, 600명이. 우리는 3, 40명, 600명이 있는데 뭐 생활이 다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안에 교회는 있냐? 이 교회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갈 수는 있냐? 교회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도 그 친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하기를 그럼 혼자서 집에 교회 안에 그 안에서라도 성경 읽고 말씀 두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라. 교회 나갈 수도 없다는 게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근데 이제 시설은 좋다고 그래요. 먹는 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진실이 담겨 있다.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 간은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도 현실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회사나 어디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신입사원 들어오고 교회도 새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잘 모르잖아, 교회 하는 거. 그러면은 그거를 자꾸 충고하고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뭐 조언해 준다 그러고 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돼. 이런 평가해 주고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 입장에서 공감을 해줄 때 그것이 조직이 더 튼튼해지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누가 실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실수 자체를 자꾸 말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너 요새 엄청 힘든구나. 누가 똥을 쌌다 그러면은 똥 쌌어 하고 소문을 내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야, 너 요새 속이 안 좋은가 보구나. 뭐 먹는 걸 잘못 먹는가 보다. 아니면 몸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심어 있는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과정을, 그 진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말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내 속에서 선을 쌓은 사람은 그 말이 선한 말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사람이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다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어린이집 차 운전을 하다가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 운전을 이제 대리 운전을 맡기려고 우리 사위가 있었어요. 안치영 목사 말고 큰 사위가 있었어요. 그 사위 보고 운전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코스를 알려주려고 이제 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타고 내가 옆에서
왼쪽 골목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해서 누구 내려주고. 근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차를 푹 세우는 거예요. 푹 세우더니 후닥닥 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여학생들이 한 3명이서 가는데 그걸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나는 어이가 없어서 당황해서 가만히 있다 조금 있다 돌아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하는 말이요. 아니 학생들이 골목이니까 찬찬히 가는데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어? 중학생 같아요. 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차를 딱 세우고 내리니까 이제 얘들이 도망간 거지. 그래 끝까지 따라갔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두드리 팼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이도 욕은 잘 못해요.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욕 잘합니다. 뭐 SNS 같은 데 막 쌍욕하는 거 그거 추적하면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해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영화 봐서 영화가 전부 다 이 좌파 영화들이요. 우파 영화는 별로 없어요. 좌파 영화들이 쌍욕하고 이런 거 막 해서 외국 영화를 번역하는데도 보니까 쓸 수도 없는 욕으로 다 번역을 다 해놨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쁜 말, 부정적인 언어 말 가운데서는 욕하는 거하고 거짓말.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삼가야 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4절에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 거기서 바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게 하와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거짓말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로 마귀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의 씨앗을 먹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속에서 거짓말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임 전가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어제 말씀 속에 사무엘 할 말씀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잘못했다. 너 이걸 예로 들어서 말했는데도 다윗은 금방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아주 깔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질질 끄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솔로몬을 주잖아요. 그 전에도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나이다. 이 한마디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용서해줘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씨앗이 들어가면은 거짓말을 너무나 아주 쉽게 하는, 너무 쉽게.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몇 페이지죠? 요한복음 8장 159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고석이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 아비한테 여기 말씀하죠. 예수님이 너희 아비에게 배웠다. 우리도 말하는 습관이 막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그걸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배운 사람은 좋은 말을 하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거짓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해요. 일상적으로.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기 방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짓말하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강북 성심병원 그 정신과 의사 신영철 교수님이 방송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 그 중독자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독되기 쉬운 성격, 뭐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거짓말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 자체보다도 거짓말 시키는 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네. 그 이제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그 방송인 있잖아요. 최홍님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도 뭐 200억 사기를 당하고 하도 막 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유, 교수님 말씀 100% 맞다고. 100% 맞다고. 자기도 도박에 중독돼 있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부인이 뭐 물어보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뭐 말하면 전부 다 계속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과 교수님 말씀이 중독 자체보다도 중독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 거짓말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두 말이라니. 우리 말에도 한 샘에서 어찌 두 쓴물 단물이 나오겠느냐.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입술의 열매 좋은 말을 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입에 독을 품고 한 말은 그건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마귀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사람한테는 그런 말 쓰지 않고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따라하려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면은 유명인들도 처음에 무슨 문제가 잡혀가서 그러면 기자들이 묻고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우선 거짓말 하잖아요. 나중에 다 조사받고 나서 증거가 다 드러나면 그때서 죄송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거짓말을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쓰다 보면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더 큰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짓말을 금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위기가 와도 급한 일이 생겨도 남에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할 때에 나중에 우리는 진실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담과 험담을 금하라. 3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뭐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도 입을 열어서 자꾸 말로써 악담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지은 죄가 너를 사로잡는다. 너를 정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게 되면 그 악담과 저주가 말이라는 것은 결국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심으면 그 좋은 말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고 나쁜 욕을 심으면 그 나쁜 욕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을 안 하고 좀 참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혀는 길을 들일 수 없고 혀에서는 쉬지 않는 악한 말들이 계속 나온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교회도 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집사님도 있고. 그러면은 장로님 목사님들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니까 욕 안 하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 욕할 수 없잖아. 또 나쁜 말 안 하잖아요. 장로님이.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도 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사업을 하셨어요. 그 이제 뭐 건축 계통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회사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사람이 취직을 했어. 그 청년들은 교회에서 그 장로님 교회에서만 모습을 봤잖아. 거룩한 모습을. 근데 회사 가니까 막 이제 욕이 막 나오는데 막 쌍욕이 막 나오고 야 이 뭐 하고 그래서 아니 놀랬다는 게 놀래 잡아졌다고. 결국은 그 장로님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도 행방불명돼 있어요. 말이라는 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 같이 시 1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구약성경 141 시 141편 905페이지가 되겠네요. 141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905페이지 시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파수꾼이라는 건 경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70 넘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파트 경비라 그래요. 아파트 경비도 하면 230만 원인가 이렇게 줘요. 그 230만 원을 주고 아파트 경비를 세우는데 그 경비를 여 입에다 세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말을 속된 말을 죄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 세우세요. 200만 원짜리 경비 하나씩 여 입 앞에 딱 세워가지고 여길 나오려면 경비가 쉿.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막 일터에서 막 복잡한 데서는 막 욕이 나와요. 18 나오고 그거를 항상 파수꾼을 세워서 조심하면서 내가 좋은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는 언어의 습관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꾸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거는 개인의 감정이 그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의 뇌 기능이 자꾸 상승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쓰고 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대인관계에서도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기 쉽지 않죠, 그죠? 왜? 내가 볼 땐 저놈이 너무 잘못해. 너무 못났어. 너무 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또 믿어주고,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 우리 박재호도 농장에 가서 할 수 있어. 하니까 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이렇게 그 심정을 울려주는 말을 하고, 또 이제 속도가 느려 터진 사람이 있어요. 뭐 일을 시켜도 막 꼼지락거리고 어느 세월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야, 너 느려 터져가지고 너 거북이냐? 뭐냐? 지렁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저 친구가 일을 하면은 너무 꼼꼼하게 하네? 꼼꼼하게 하느라고 늦나?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감사의 말을 해야 돼. 감사의 말. 예배에서는 저도 지난번에 어디에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갔더니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왔더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뭐 몇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 기도에 뭐 내가 목사님 은혜 받으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칭찬이잖아요. 그죠? 기도가 너무 길었어요. 아이 기도하시는데 왜 뭐 광복절 얘기는 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오면 설교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이제 요새 교인들은 그거 습관적으로 잘해요. 목사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이 먼저 내려가서 저 현관에 딱 서 있거든. 성도들 나갈 때 다 인사하고. 그럼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더 수준 있게 하려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참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도 밥 먹을 때 식당에 내려가면 주방장을 보고 주방 조리한 사람 보고 야 오늘은 별미네. 이렇게 말해줘봐요. 서로가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할 때 그걸 하나의 연습을 해서 우리의 말을 복된 말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 한 사람을 놓고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을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우리 속담에는 뭐요?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이야, 속담에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들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는 말을 땅이 듣는다는 게 땅이 들어 땅이 말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빌어. 땅이 말 들을 것 같아? 못 들을 것 같아? 말도 안 되지. 근데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봐요. 저기서 피터는 착한 사람 이렇게 외쳐봐요. 그러면 저쪽에서 땅이 듣고 맞아. 피터는 착한 사람 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 산에 가서 아무개는 나쁜 놈 해봐요. 조금 있으면 그 산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개는 나쁜 놈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땅의 메아리까지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알고 모든 것에서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시. 우리도 좋은 말에 씨를 심어서 좋은 말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말의 힘이라는 것이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킨다는 게 말을 자꾸 하면은 뇌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뇌가 각인이 되면 그것이 견인력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견인. 끄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끄는 힘이 생겨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긍정적인 말이 내가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견인력을 보이고 행동으로 유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취력,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뇌에 각인을 시켜 이 병은 내가 나을 수 있어. 이 병은 이길 수 있어.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 이런 걸 뇌에다 자꾸 각인시키면은 그걸 끄는 힘이 있어서 암세포도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삼성병원에서 간경화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선고장도 붙여놨어.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요. 근데 다 죽어가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 2살 때도 이렇게 죽을 병을 들었는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십시오. 그거 지금 다 나아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로써,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그냥 눈 감고 속으로만 하나님 어쩌고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말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하나님 말로 기도해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우리 방에서 가끔 기도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막 듣도록 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로 기도하면 그 말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어서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 있어서 미고사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 찬송가도 있죠? 복음성가도. 미고사축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미 해봐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미고사축의 말을 우리가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전화할 때도 상대방에게도 끝날 때 가서 미고사축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의 효과 같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하나님의 내 입술의 열매를 찬양으로도 드리지만 내 좋은 말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는다면 그 열매가 내 인생의 열매가 되고 내 삶의 성공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질병이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미고사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